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갈멜에서 기도하는 엘리야, 광야에서 절망하는 엘리야. 두 가지 모습이 있네요. 오늘은 갈멜에서 기도하는 엘리야, 또 광야에서 절망하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사실은 17장, 18장, 19장에 걸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담하며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좋아하시죠? 설교보다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흥미진진한 승리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 중 하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대부분 엘리야를 먼저 꼽을 것입니다.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엘리야가 단연 으뜸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오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빈 의자를 준비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빈 의자 위에 포도주 잔을 두고서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엘리야만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렸던 선지자.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으니 또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대망하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혹시 있다면 그 메시아가 올 때에는 반드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앞서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의 천국 복음을 미리 앞서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전해 들었던 메시아라면은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혹시 엘리야일지 모르겠다 생각할 정도로 엘리야는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에도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왕국이 둘로 쪼개어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특히 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여러 차례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근데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상을 섬기고 몹시 악한 왕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쁜 왕들 중에서 으뜸이 누구냐 하면 너나 없이 이 아합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합 왕은 포악하고 또 잔인했고 무엇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에 열심이었던, 심지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몰아냈던 그런 패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합이 이렇게 된 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지만, 이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 아합에게 너는 저 위에 있는 시돈의 공주 누구죠?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정략으로 맺어준 거예요. 이 시돈이라는 곳은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의 지역이지요. 그래서 시돈 왕국, 사실은 그 페니키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페니키아 왕국은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으면서 사실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 선진국 중에 하나였지요. 지중해를 접하고 있으면서 풍요를 맛보던 그런 나라였고 문물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던 그 공주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으니까 여러분, 역사는 남자들이 써가는 것 같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또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집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홀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져간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페니키아 왕국은 당시 이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리고 본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곳에 바알 숭배가 만연했는데, 왜냐하면 바알은 사실 풍요의 신이자 농경의 신이자 물의 신이자 또 심지어 불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실은 바알을 포함해서 여러 형제들의 어머니 신이지요. 그러나 이 아세라도 사실 다산 또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근동 아시아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유리방랑하지 않고 농경 사회를 이루면서 정착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농사가 잘 되는 것, 농사가 잘 되라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것, 또 비가 많이 올라 그러면 역시 비의 신이고 풍요, 농경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것이 사실 큰 유행처럼 그렇게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세벨을 너무너무 나쁜 여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여인처럼 악독하고 너무 무자비하고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강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교적인 이미지의 그런 여인은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러시아를 그 중요한 시기를 다스렸었던 예카테리나 여제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예카테리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세벨의 재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어떻게 그렇게 강한 마음의 소유자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여인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나쁘게 느껴지는데, 사실 페니키아 왕국의 입장에서,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자기들이 자랄 때부터 공유하고 있던 이 바알 숭배하는 이 신앙을 자기가 시집 가는 곳 이스라엘에도 꼭 전하고 싶었던 사명감에 불타는 여인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면 전도에 열심히 있던 그런 여인이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을 가고 나니까 금방 북이스라엘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로 그냥 방방곡곡에 뭐라 그럴까요? 그 신전들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고 해서 사람들이 와, 오늘날로 치면 선진국, 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수입되어 온 세련되고 좋은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 신이란 모름지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어야 하지 하면서 바알 숭배하는 것이 팽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온 다음부터 아합은 더 잔인한 왕이 되어서 심지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 또 전국 팔도에 있는 이 바알이 아니라 야훼를, 그렇죠, 야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또 이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어느 날인가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17장 첫 부분에 보면은 사실 엘리야는 출신이 어딘지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선지자예요. 엘리사는 아주 부유한 유복한 집에 그런 태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왕족이었다 출신을 알 수 있지만, 엘리야는 오직 우리가 길르앗에 우거하던 사람이었다는 것, 디셉 사람이었다는 것 밖에는 우리가 출신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말씀을 붙여주시는데, 이 사람이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가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당신 앞에서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무려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숨기셔요. 엘리야는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숨고, 아합은 그때부터 그렇게 풍요롭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오는데 모든 대지가 말라붙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또 찾아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숨기시고 3년 반 동안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하면서 때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심지어 가뭄이 심해서 시냇가에 물이 말랐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라고 18장은 시작하는데 3년 반이 꼬박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붙여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너는 이제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이제 비로소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비는 안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당시 왕궁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아합을 부르죠. 아합이 그 소식을 듣고 씩씩거리면서 엘리야에게 뛰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18장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솜씨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이 이 가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온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말씀을 대신했던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너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대꾸를 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세기의 대결 짜잔, 그 무슨 영화처럼 흥미진진한 싸움이 갈매산 위에서 벌어지지요.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최대 몇 대 몇 가지 한번 싸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2대1? 5대1? 네. 어떤 허풍이 심한 남자분들은 가끔 10대1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액션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려 850대1. 바알 선지자가 450이요, 아사랴 선지자가 400이니까 850명의 구름 같은 선지자들을 갈매산 위로 불러 모읍니다. 갈매산이라는 것이 오늘날 그 하이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중해를 만나는, 근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불과 한 500여 메다 되는 산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언덕도 아니고 산도 아닌 그런 구릉지가 있어요. 올라가면은 저 멀리 지중해 망망대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모았고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였으니까 아마 설 데가 제대로 없을 정도로 산을 덮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제안하는 것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다 하다가 오늘 설교 끝낼 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것이 엘리야가 당신들 신과 나의 하나님이 누가 참 신인지를 우리 여기서 판가름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몹시 분연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면 되지 언제까지 머뭇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무도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던 시절이니까 자기들도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해놓은 짓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겠고 해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여기서 저 거짓 선지자들은 450이요 바알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 송아지 둘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불은 붙이지 말고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것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말하죠. 그제서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옳도다 그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먼저 엘리야가 당신들 숫자가 많으니 먼저 당신들 좋은 대로 하시오. 바알 선지자들이 이 송아지를 둘 중에 하나 좋은 놈으로 잡아서 재물을 잡고 각을 뜨고 자기들 나름대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놓고서 규례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뛰논다 하는 것은 춤을 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또 옛날에도 종교 의식에서 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노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지요. 지금도 여러분 필리핀에 가시면 시부라는 곳이 있어요. 제2의 도시인데 아주 큰 섬입니다. 그 큰 섬은 이제 천주교가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인데 마젤란이 수백 년 전에 그리로 들어올 때에 혼합된 그런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현지에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과 또 기독교를 혼합을 해서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시눌룩이라는 축제가 해마다 열어지게 됩니다. 이 시눌룩이 뭐냐 하면 이 그 토착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룩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막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막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이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미니어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 산토 니뇨라는 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아기 이런 이름인데 그 산토 니뇨가 아기 예수님을 대신하는데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금발이고 화려한 망토를 두르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금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런 아주 해맑은 아기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아기는 만만하니까 그 앞에서 종일토록 몇 날이고 춤을 춥니다. 아주 요란한 춤을 추어서 그 산토니뇨를 즐겁게 함으로 자기들에게 복이 오도록 비는 것이 이 시눌룩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근데 춤을 추니까 즐거운 축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눌룩 기간에 시부를 방문하면은요 그 큰 도시를 다듬고 있는 아주 어둠의 그런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그냥 광란의 시간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춤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에게 이것이 규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따라서 춤을 추고 의식을 치르고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심지어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들 몸에 칼과 창으로 그으면서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안 될 줄로 알고 했겠습니까? 될 줄로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종일토록 부르고 심지어 종호를 지나서 저녁에 소재 드릴 때가 되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서 엘리야가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짜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 갈멜산에는 이전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던 곳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 제단이 허물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없는 곳이 없이 그냥 교회가 흔해 빠진 것이 교회고, 하나님 섬긴다라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숫자적으로는 많은데, 그러나 사실 정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 제단들은 제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다 허물어진 그 제단 앞에 서서 엘리야가 큰 돌 12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죠. 그것으로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이제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둘레에다가 큰 도랑들을 파괴합니다. 마치 그 농사 짓기 위해서 파는 이랑처럼 도랑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4통의 물을 가지고 오라 하더니 그것도 3번이나 철철철 그 번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싯돌이라도 분질러서 이렇게 불을 지펴야 될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제단 위에다가 물을 그것도 12통이나 이렇게 부으면서 심지어 그 물이 온 제단을 적시고 그 또랑을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있었다라면 마치 이 사람의 기도가 자꾸 자기의 이름을 반복해서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엘리야라는 자체가 그 의미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엘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에요.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야는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야훼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의 기도가 이런 말 저런 말 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바싹 마른 나무도 아니고 물을 12동이나 부어서 도랑까지 가득 차게 된 그 번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데 세상에 나무도 바싹 타버리고 번제물도 타버리고 흙도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 능력을 보고 백성들이 엎드려서 말하면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의 백성들과 함께 엘리야가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고 놀라운 광경이지만 한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승리의 이야기겠습니다. 이때의 엘리야가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라는 것이 그 사람의 두 무릎을 끌어안고 그 무릎에다가 얼굴을 묻고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뭔가 자기가 요청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도록 조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될 일을 지켜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비의 소리를 엘리야의 귀에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물어보죠. 야, 바다에 무엇이 있는가 보아라. 시종 드는 사환이 가보니까 망망대해 지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또 가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려 7번이나 하는데 마지막 7번째에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선지자님,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저 만치 수평선 끝에 사람 손바닥만한 먹장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에서 좁게 창문처럼 열려있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지나가는 구름을 쳐다보는 거하고, 사방에 아무것도 없이 저만치 수평선만 펼쳐져 있는 그 망망대해 바다 위에 아무것도 없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 거하고 같은 그림입니까? 우리는 그런 광경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구름이 우리에게 비를 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대체 무엇에 붙들린 사람이었는지 그 손바닥만한 구름 이야기를 듣고서 옳도다, 이제 올 것이 왔도다 하면서 제일 먼저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곤란당하지 않도록 빨리 산을 내려가고 마차를 갖추어서 돌아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를까 그 직후에 그 손바닥만한 먹장구름이 어마어마한 구름으로 변하면서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던 그 땅에 큰 비가 임하여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겨우겨우 이스라엘로 길을 내더라는 겁니다. 이때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마차 타고 달려가는 아합보다 그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그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승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대조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이 똑같은 이 엘리야가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합이 이제 흥미진진해서 이 자기 왕비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겠지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분을 품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는 반드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맹세거든요. 그러면서 사신을 시켜서 가지고 엘리야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카톡을 보낸 거예요. 야, 너 엘리야, 너는 이제 끝이 났다. 내가 죽고 많은 수가 있더라도 결단코 내가 너를 네가 죽였던 바알 선지자처럼 똑같이 내일 이맘때까지는 죽이고 말겠다라고 무서운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는 심지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큰 비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850대 1의 싸움을 이겨냈었던 그 엘리야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서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국토의 최남단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갈멜산에 잠시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유다 땅을 거쳐서 심지어 유다 땅에서도 최남단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에까지 도망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마지막 땅입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끝없는 사막과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남쪽에는 예멘 같은 그런 사막 지역이 펼쳐져 있고, 더 내려가면 이제 그 시나이 반도, 그 시내 반도의 최남단,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었던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을까? 거기에 자기 사환을 두고 심지어 거기서 하루길을 더 내어서 그 광야 한가운데로 나간 거죠. 이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나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죽여달라는 것이죠. 죽기를 원하면서 야훼여 넉넉하오니 이제 됐습니다. 나는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글쎄요, 납득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심각한 우울에 빠져 있고 심각한 그 번아웃, 탈진 속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두려움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광야를 찾았던 사람. 제가 하나님이면 뒤통수를 한번 딱 치면서 정신 차려라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일이 무엇이며 네가 이전에 믿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데 한 여자의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두려우며 떨고 있느냐 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어루만지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먹고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 잃고 또 자는데 또 천사 나타나서 어루만졌다고 해요. 그러니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는 자기의 인생의 용건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마 엘리야에게 용건이 끝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사실은 이전에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살리기 위해서 죽이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 너무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 보다 해서 여로보암 2세 왕 때에는 그들을 오히려 잘 살게도 만들어줘 봤는데 잘 살아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배신하고 하니까 차라리 이 백성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거꾸로 넘어뜨려야 되겠다 해서 이 백성들을 죽이시기로, 아니 멸망시키시기로 계획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루만지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는 40주야를 더 광야 속 깊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어느 곳인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두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를 그 로케이션을 묻는 말씀이 아니라 대체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가 너에게 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텐데, 하나는 누구죠?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도록 인도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후가 그를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은 자기 백성을 손수 죽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몰아서라도 그들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겠다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지요. 엘리야가 자꾸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세벨이 달려듭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절대 절망 속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갈멜산에서 이루었던 사람이, 한 사람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무한한 위로와 격려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여러분, 대체 엘리야는 앞에 부분에서 갈멜산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증거도 없을 때에 아합에게 가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여전히 증거도 없는데 이제는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무려 450이나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구름 한 점 없는 지중해 바다를 향하여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담력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처지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클루가 전혀 없는데 장차 큰 비가, 3년 반 동안 있을 도 없던 그 땅에 큰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그의 이름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기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글쎄요, 큰 승리와 성취를 거두고 나면 사람들은 너나 없이 정체 모를 공허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을 450명이나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만 부담감에 압도되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또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런 마음에 붙잡혀서 교만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자기의 실력과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번아웃, 탈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의 무서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우울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 아닙니까? 탈진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만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주저앉아서 아무런 의욕도 없이 자꾸만 연약하게 이렇게 남아있어야 할까? 이것이 탈진의 무서움이지 않습니까? 이랬던 이 탈진과 우울과 그러나 한편 교만과 공허 속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그 희대의 가장 무서운 여인이었다는 잔인한 이 이세벨이 내가 죽는 법이 있어도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죽였던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덤벼드니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계시는데 자기의 생애를 자기가 꾸려나가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해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그 생명을 위해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똑같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이런 한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한편 절망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한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한편 다른 사람의 위협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는 절망에 호소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회복시키시는 또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런 우울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지시면서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계획을 하나씩 또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나이어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절망을 호소하고 또 우울을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비록 우리의 주변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 창을 열고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마치 내가 그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인 양 그렇게 교만하며 살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의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그분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거룩한 믿음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함께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